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 12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다. 계시록 22장 13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또 시작과 끝이 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만물이 시작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끝이 나고, 그는 그 이름을 머릿돌로 삼고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를 마침내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 이름을 머릿돌로 삼고 기초로 삼고 머릿돌로 삼고 그리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늘어지는 자, 잡고 가는 자를 마침내는 구원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나의 구원자의 이름이 무엇인가 아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의 이름. 자, 그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또 그리고 만약에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은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린 거기로서부터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나시길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구원자의 이름을 알고 또 그 구원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생활이 어찌해야 되느냐 하면, 마침내 드디어 구원 얻기 위하여 어떤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불같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당할 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건 마땅히 받아야 될 시련이라고 알고 받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5절 보시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다시 한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직 크게, 왜 안 읽으십니까? 크게 읽으세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그를 보지도 않고도 사랑할 수 있냐면, 그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지금 하나님을 섬기자,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신명을 섬긴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예수와 이름을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이름으로 섬기는 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를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겨라. 너희 작것들아, 내가 너희들을 지었으니 너희는 나를 무조건 섬겨,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섬김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자, 구원한다는 말은,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받느냐, 항상 어디로부터라는 것이 반드시 거기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물론 특별히 기독교에서 구원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신학, 이런 해방신학, 대중신학, 민중신학이라 하는 이런 기독교의 한 60-70%나 되는 그런 교파들은 그들은 어디서부터 구원을 외치냐면 현실 구원을 외칩니다. 현실 구원.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가난이든지 또 아니면 무지든지 또 질병이든지 학정이든지,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불행을 주는 그런 모든 제도라든가 또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부터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그들은 신신학에서 그들이 결정하기를 그리스도는 누구냐, 제 구원자는 누구냐 하면은 꼭 예수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택동도 그리스도다. 가난과 무지에서 학정에서 부조리에서 개혁을 했다. 또 나아가서는 인도의 간디도 그도 그리스도다. 우리는 오로지 구원자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와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벌써 이미 기독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지금 교회라고 붙어있는 간판을 붙여있는 교회 중에서 60~70% 이상이 다 벌써 이미 구원 받았어요? 못 받겠어요? 또 나아가서는 성령 운동하시는 대단하게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가 하나 또 정의해낸 것이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삼박자 구원. 그건 뭐냐면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또 육체가 병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또 가난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삼박자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은, 박자라는 것은 한 박자, 두 박자, 한 박자가 4분의 1 박자 이 세 개가 있다면 똑같은 웨이트를 갖고 있다는 거,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삼박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삼박자라는 말을, 음악을 몰라서 하든가 아니면 구원의 내용을 몰라서 하든가 하여튼 틀린 말이에요. 비록 가난이 해결 안 되고 비록 병이 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영혼은 구원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자, 어디서? 지옥에서. 간단히 말해서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야. 자, 지옥은 어디냐? 지옥은 앞으로 죽으면 간다, 이렇게 지금 보통 기독교에 말하고, 또 뭐 캐톨릭은 연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불교에서 거기도 무슨 그런 지옥을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지옥이 어디냐 하고 딱 집어서 말하면 지옥이 어딘지 모르고 다만 하나의 비유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그러면 천당은 어디냐? 천당도 막상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네 마음에 있다, 뭐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면 하늘나라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개념 때문에 실제로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그런 해석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진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결국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지옥은 어디서부터 구원이야? 음부에서부터. 음부.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음부는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 이것은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말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을 때 제일 처음에 지신 건지 하늘을 지었다 그랬었어요. 그럼 이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의 제1작품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제1작품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말하는 그 하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을 우리는 영계하늘. 자, 이 하늘 자체가, 우주 자체가 이 음부, 성경에서 음부로 하고 또 우리 세상 말로는 우주라고 하는데, 바로 이 우주는 끝이 있느냐 없느냐? 가도 끝이 없다. 과거에는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근대 현대 물리학자들이 정의하기를 이 우주는 끝이 있다. 더군다나 아인슈타인 말하기를 이 우주는 팽창하는 비눗방울 같다. 그래서 비눗방울, 물로 쌓여있는 그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그 궁창을 갖다가 익스펜스라고 말해서 팽창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 창세기 1장에 말하는 이 하늘과 땅, 이거를 우주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하는데, 이 음부 이전에 먼저 하늘이 있다. 자, 우리 이사야 14장을 보세요. 우리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전도를 해서 구원할 것인가 하는 사람도 잘 들으세요.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을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로다. 여기 지금 말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자는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인 루시엘이라는 사람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그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하나님 보좌에 내가 도전해 보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를 루시퍼라 합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냐?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느 하늘? 푸른 하늘, 은하수 하늘, 우주 하늘? 아니요, 우주 밖에 있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우주 밖에 하늘에서 우주 안에 있는 하늘로 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음부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공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뭐 165억 광년, 뭐 지금도 시시로 늘어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공포는 불다가 팍 터지는 것 같이, 지금 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한다고 우주 물리학자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확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뭘로 변하냐? 불구덩이로 변하니 그게 바로 지옥될 우주다 이 말이에요. 지옥될 음부, 지옥될 우주.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도 보세요. 이제 베드로후서 3장 아주 기본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매일 잊어버리는 문제, 이게 문제예요.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3장 7절 386년 하늘과 땅은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시거라. 하늘과 땅, 이것은 어느 하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말하는 하늘과 땅, 우주 하늘, 나아가서는 음부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 말은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뭘로 지었었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이번에는 불 살아라, set the fire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지라고 말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히 타버리는. 자, 그거 읽으세요.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기는 하늘은 불에 탄다. 하늘은 모든 체질은 다 불에 탄다. 앞으로 불에 타서 컨슈밍, 앞으로 영원한 불덩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우주는 앞으로 갑자기 확 축소하면서 불구덩이, 불못, 나아가서는 유황불못이 된다. 유황불못.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서 이 불의한 자에 물러가라 하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 앞으로 지옥이 될 이 우주는 누구를 위해서 지옥되게 할 것인가 하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인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 일당들. 그러니까 사람을 지옥 보내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셨나? 아니요, 지옥 아직 안 만들었고요. 지옥될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불타는 우주에서, 앞으로 불탈 우주에서부터 너희는 벗어나라. 앞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은 가서 반드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지옥은 왜 가면 안 되는 곳인가?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누구든지 가면 안 되는 곳이, 왜냐면 마가복음 9장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지옥까지 가지 뭐. 나는 원래 참을성이 많아서 이 한번 깨
깨물으면 된다나? 응? 깨물 이빨이 없어. 응? 9장 43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극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탐을 받으리라. 자, 소금에다가 그다가 숯불 같은 데다가 소금을 치면요, 오히려 불이 더 파랗게 살아납니다. 더 뜨거운 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영영이 꺼지 않는 불이에요. 영원히 꺼지 않는 불. 유황불. 근데 불 중에서 유황이 탈 때가 제일 뜨겁대요. 우리 세상에서 가늠할 수 있는 뜨거운 온도로 6,000도 된 정도랍니다. 닭을 보통 튀기면 한 350도 내지 400도면 닭이 튀겨져요. 그런데 그것도 몇 분 정도는 그냥 닭 모양이 있지만 그것도 10분, 1시간 타면 해가지고 샤까맣게 타버립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샤까맣게 타서 없어지고 새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이라는 건 육체 안에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육체는 죽어서 흙이 되고 또 아니면 불에 타가지고 재가 된다 할지라도 이 안에 영이 부활을 하기 때문에 또 한번 마가복음 요한복음 5장 보세요. 5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전 인류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다 부활합니다. 복음입니까? 믿는 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은 복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생명의 부활을 이루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면 이거야말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지셨어요.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을 지셨다. 육체와 영혼. 육체는 죽어 어디로 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그러나 영혼은 영이라는 스피릿이라는 빙이 있다 이 말이야. 존재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앞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야. 육체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부활하면 이빨이 또 이렇게 빠지나요? 그렇게 걱정을 하신다는데 하할머니 그 이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부활할 때는 물론 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거 하늘나라 먹고 마신 게 아니랬으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오므로 나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지금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아니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자. 나라고. 근데 육체는 죽고 난 다음에 나와 상관없다 이 말이야. 이 안에는 영혼이 참 나의 것이고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바로 나가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럴 때 만약에 지옥을 가면 어떠냐 이거야. 예? 근데 지옥을 가면 어떻게 하냐라?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될 우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옥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보세요, 내가 지옥될 우주 안에 지옥될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고, 또 유다서 23절에도 너희는 누구든지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불에서부터 구원이요, 영원한 불에서부터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구원은
이건 절체절명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죠.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섬기려니까 섬김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것이고, 섬기려니까 뭐가 있냐면 성소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성소를 짓게 하실 때 그 성소의 머릿돌, 바로 머릿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바로 이 이름이 바로 예수와 이름인 것이다. 자, 이걸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뭐든지 건축을 시작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첫 돌을 놓습니다. 근데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The head of corner라든가 하여튼간에, 그래서 건물을 시작할 때 제일 여기 한 구석에다가 딱 하나 돌을 놓습니다. 이게 바로 그 건축의 시작이에요. 건축의 시작점, 이게 바로 머릿돌이다 이 말이에요. 이 건물은 어떤 건물로 무슨 목적을 갖고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건축할 때 무슨 어떤 사람은 학교를 지으려고 시작한 사람, 또 무슨 정부 청사, 또 나아가서는 시장, 아니면 극장, 아니면 또 무슨 박물관, 아니면 사당, 아니면 교회, 또 아니면 개인 주택이든지 다 어떤 건물이든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질 때 목적을 향해서 바로 제일 첫 돌을 놨으니 그걸 기초돌이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성소의 머릿돌,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성전을 짓는다. 그럴 때 성소의 머릿돌이 뭐냐? 성소를 질 때 제일 먼저 진 데가 어디냐? 짓기 시작한 시작점이 어디냐? 우리 출애굽기 25장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5장 8절과 10절 봅시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그다음에 10절 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그랬었어요. 성소를 지어라. 그럴 때 궤를 지으라고 썼어요. 자, 그럼 성소부터 짓고 난 다음에 궤를 지었느냐? 그게 아니고 성소를 짓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뭐부터 만들었다? 궤부터 만들었다 이 말이야. 궤. 자, 그러니까 성소의 머릿돌이 뭐다? 궤다 이 말이에요. 그럼 궤는 뭐 하는데 쓰느냐고 그러느냐? 거기에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역대상 13장 6절, 또 역대하 6장 5절 7절.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궤부터 지어라.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성전은 하나님 섬김이라는 곳이다.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야 된다. 지난주에 그 말씀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허공을 향해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을 짓고 바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두는 궤를 둠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소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의 건물, 세상의 건축하고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세상 건축은 먼저 이제 정처부터 놓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유리창도 끼고 지붕도 덮고 이상 끼고 또 페인팅 다 하고 다 바닥 깔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구를 들어놓는 거야. 그지? 가구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놓는 거야. 근데 가구를 제일 먼저, 성소에는 가구가 제일 먼저야. 근데 그 가구가 그게 머릿돌이라 이거야. 알았죠? 궤는, 하나님의 궤는 성전의 머릿돌이다. 자, 그래서 그 성전에서 머릿돌을 둘 때 그 바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다 신명기 16장 1절로부터 2절에 그렇게 성전을 이제 그 궤를 만들어 놓고 성소를 물론 짓게 했는데, 성소는 이동식으로서 접어서 다 싣고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시 이제 덮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소에서 하긴 했는데요. 그들에게다가 기시하신 것이 뭐냐? 아빕월을 지내라. 아빕월을 기억하라. 아빕월이면 정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달력으로서 정월인데 바로
해 시작이요, 달의 시작이요, 절기의 시작이에요. 아비벌, 해 시작, 달의 시작, 절기의 시작.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모든 순서들이 절기인데 1년 중에 계속 진행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절기의 시작이 어느 때냐 하면 아비벌에 드리는 제사가 뭐냐? 6월절. 그래서 아비벌을 지키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여호와의 6월절 제사를 지내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궤 안에 두게 하셨다. 자, 그래서 그 궤 안에 두게 할 때 그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그걸 섬겨야 되느냐? 또 왜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제사를 1년 내내 지내야 돼. 그러나 시작을 온 때부터 시작하면 6월절 제사부터 시작하게 했냐 하면 이건 바로 6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면 여호와다. 여호와.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됐을 때 못을 보내가지고 그들 갖다 이제 해방시켜 나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 결국 그들이 하룻밤에 갑자기 순간에 그렇게 떠나올 수 있었냐면 애굽의 장자들이 하룻밤에 몰살당하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너희가 양을 잡아가지고 각 집에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뭐 인방에 발라서 그 안에 있어라. 그러면 그때 죽음이 이제 너희를 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사자들이 너희를 갖다가 그냥 넘어갈 거다. 그래서 이 바로 뛰어넘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다.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다. 6월절. 바로 그날 그걸 출애굽기 20장 27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가 애굽을 치실 때, 그래서 여호와가 애굽을 치실 때,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장자를 치시고 여호와가 모든 집안에 죽음으로 다 공격했을 때, 돌격했을 때 그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만큼은 그냥 뛰어넘다. 그 말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구원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 이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래서 그들은 그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을 종식하고 뛰어나는 바로 시작, 바로 그 시작을 바로 6월절부터 시작한 것이고, 바로 여호와가 자기를 민족을 구원했다. 이것부터 그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부터 구원, 각 집안의 사망이 이르지 않도록 구원했고, 그 이후로부터 그들 민족이 그 다음에 홍해를 통과하는 일이라든가 광야 40년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 족속들이 전쟁하게 됐을 때 그때마다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우리를 재앙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를 난리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를 온역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를 기근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구구이 그렇게 그들은 기술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면 어떤 인상을 갖는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체험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그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날마다 매일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기억하려니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게 한 건물이 뭐다? 성소다 이 말이야. 성전, 성소. 그 안에 뭐가 있다? 궤가 있기 때문에, 그 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들이 이것을 갖다 아주 그야말로 그냥 뼛속같이도 그들이 아주 새겨지도록 그들에게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서 여러 상황에서 그들을 체험하게 하고 또 그들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백성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잊어버리는 거라. 잊어버려. 오늘도 설교 듣고도 나가면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야. 예? 잊어버려.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에 뭐 조금 편해지게 되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나, 다른 사당을 짓지 않는가, 또 전쟁에 오게 되면 여호와께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에 애굽 같은 데 가가지고 원군을 또 초청하러 가지 않는가.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어찌해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느냐, 왜 그의 하신 행사를 너희는 잊어버렸느냐 하면서 막 질책하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그들의 역사가 왜 그렇게 기구하고 왜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연속이었더냐 하면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정권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아가선 완전히 식민지 나라로서 지금 도탄에 헤매고 있고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시절이 수백 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는 중에서 그래도 예언자가 한 말이 그들에게 큰 소망이 됐었어요. 이사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사 너희를 건지시라 썼어요. 난 구원 확신이 있고 나는 구원받다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로 내가 마지막 날에 끝날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물어봅시다. 나는 오늘 죽었을 때 나는 정말 천당 갈 자신 있다, 난 지옥 안 갈 자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보기에도 아찔아찔한 사람 많아요. 구원 받았을까? 오늘 그가 죽으면 구원 받았을까? 이거 장례식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럴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너희 민족에다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시온에서 나오라는 거야. 시온에서 나오리라, 예루살렘에서 나오리라. 그러면서 또한 나의 구원이 매우 가까웠다. 지금 막 힘이 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라가 비운에 아주 비운에 아주 잡혀있을수록 깔려있으면 깔려있을수록 점점 그들에게는 정말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고 언제 나올까 기다리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너희 구원이 지금 매우 가까웠다고 하니까 그 소망을 갖고 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겠어요? 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성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성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또 언젠가는 그 성전 앞으로 올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는 중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자,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예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절망을 줬으며 얼마나 분노를 일으켰으며 얼마나 증오심을 일으켰는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해본 사람한테 너무 증거가 올라오고 정말 그걸 갖다가 당장에도 죽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아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썼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구원이 나오는데 네가 헌되는 이 성전은 무슨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시대가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바로 가지고 온 이름,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그 이름 뜻이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아들 날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자기 백성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다. 자기 백성의 그 에게서부터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사망해서 구원할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아라는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구원자.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은 창세 전부터 이름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원하셔야 되겠죠? 구원 안 하려면 그 이름 뭐라 구원이라 그래? 에? 그 이름을 구원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드디어 구원하려고 나타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다 말이에요. 예수와. 그래서 그는 바로 구원의 이름을 하셨을 때 그런 세상 임금, 무슨 바로 왕 이런 세상 임금에서 구원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임금 마귀 손에서 구원하려 하며, 또 현실 구원, 땅에서 현실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혼을 영원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다. 자, 그래서 바로 그가 그 이름을 예수라고 가졌고 그는 구원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가 그럼 구원자다. 그럼 구원자라면 구원을 해야 구원자라는 이름이 합당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많은 그런 병자를 고쳤고 또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무슨 혈루병이 들은 여자에게도 그가 믿음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또 무슨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 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아주 그야말로 절체절명, 정말로 죽기 직전에 절망적인 사람들이 손을 뻗치고 그에게다가 예수의 이름 부르게 되면 그 당장에 그들을 갖다가 고쳐주신 이유는 바로 그는 구원자시요 그의 이름이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그가 구원을 하려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으로 구원하려고 오셨더라면 그는 그가 굳이 성전을 헐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는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헐라, 그 말은 자기 성전된 육체를 말한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바로 그것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이름 가지고 이제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할 때는 육체의 구원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히 우리 빠져있는 사람을 건질 때 몸도 건지고 그가 입었던 옷도 건지지 않겠느냐. 너희 육체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병을 고칠까, 그거는 염려하지 마라.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구원을 원했던 당시에 사람들이 그를 갖다 임금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임금되기를 원치 않냐고 그가 오히려 피신했다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에게 대해서 어떤 메시아 아니면 유대 나라의 구원이요, 또 이 민족의 구원이요, 또 현세의 구원을 꿈꿨던 자들, 바라던 자들은 예수에게 임금에 대해서 그 일을 해주길 원했지만 그가 원치 않으니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비겁하다고 생각했고, 아니면 아주 지옥까지 올라가서 결국 예수 갖다가 죽이는데 가표를 던진 것이고 죽이라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이제 제자가 팔고, 그래서 결국은 정권자 야합하는 바람에 제자가 정권자 야합해서 팔고 바람에 그가 순순하게 팔려가셨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냥 어떡하다가 한밤중에 그냥 아주 비공개 재판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실을 이제 한밤중에 그 몇 사람들 성치는 사람들 속에서 결정이 되기를 그냥 저를 갖다 십자가에 매달아 해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자, 결국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그가 그야말로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때 밑에 있는 군중들은 소리쳐도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바로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어찌해서 네가 그렇게 죽어가냐, 차라리 그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하라. 아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구세주냐 하면서 막 예수에다가 폭백을 하고 그들이 막 그들이 불평 원만을 막 터뜨렸던 것이죠. 아주 조롱을 터뜨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잠잠한 가운데에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그가 한마디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이세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구원하셔야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만이 바로 구원자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자, 어떻게 해서?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죽기 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그가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그가 아버지께 그가 아랬더니, 그랬더니 바로 그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오로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했는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의 하신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나를 구원하실 이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기 때문에? 음부에 있기 때문에 음부에 있는 자는 죽지 아니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음부 자체가 사망 권세예요. 음부 자체는 바로 영원한 사망의 무덤이에요. 여기서 죽지 않고 나갈 수 없습니다. 자, 나는 아버지 계명대로 나는 죽습니다. 나를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이 음부에서 거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는 오로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하는 행위로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마귀는 심판받고 정죄받은 것은 그는 사망 권세자로서 인류를 속여서 아담을 속여가지고 죄를 짓고 죄의 값 사망을 안기게 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인류를 사망의 라는 무기 가지고 볼몰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마귀를 심판 정죄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인류의 죄값 대신 죽으신 바로 속죄 죽음이에요. 속죄, 구속, 대속.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가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지만은 죽을 때는 죄를 그가 입수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 아담의 죄, 첫째 아담의 죄를 그가 수입하시고 입수하셔가지고 죄값 가지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죽음을 구속이라고 하고 속죄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속, 속죄, 대속, 죄값을 대신 치르다. 예수의 죽음은 구속의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이요, 속죄의 죽음이다 이 말이야. 그 죽은 것을 그가 첫째 아담 전 인류의 죄값을 둘째 아담이 와서 그가 그 죄값을 가지고 죽으심을 해서 그가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그 안에서 흘린 피 뿌린 영혼, 그 피 뿌림을 받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작업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속죄와 구원. 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속죄해 주신 것이죠. 속죄한 자가 바로 그 피를 받아들임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주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My Savior, 바로 예수여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 인류는 속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 인류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 지구상에 태어날 마지막 영혼까지 속죄 안 받은 영혼이 없어요. 다 속죄 받았어요. 그러나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적어요? 다요, 다. 아주 극히 극소수만이 구원받아 있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죽으셨고 그는 그 구속 사업을, 구속의 일을 다 완성하시고 끝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그걸 갖다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심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 영혼이 받는 근거가 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말은 바로 나를 이 불타는 우주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누가 나를 구원할 거 했을 때 내 구원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예수. 죽임을 당한 흔적이란 말은 죄값 사망을 치러주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가 그 몸의 흔적을 갖고 있으면서 영원히 손에 못 자죽을 영원히 가진 것은 구원의 근원이 되시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부활하셨는데 전혀 몸에 못 자죽도 없이 전혀 딴 형태로 나타났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형수술 하셨나?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손에 구멍이 뚫어졌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사고로 어떻게 하다가 이게 뚫어졌다 이거야. 그런데 까물러졌다가 어떻게 살았다 이거야. 피가 어떻게 수혈받고 병원에 가서 살아났다 이거야. 이 손에 뭐 짜증 있지 않느냐. 그가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므리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그의 몸은 흙의 몸이 아니고 죽어서 썩어서 사라질 몸이 아니라 그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이 아담의 죄, 영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것이고 그것을 증거해 주시냐고 그런 어린 양 그 몸에 못자죽을 갖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야. 구원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가 몇 날이 되어서 성령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제부터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인류에게 이 구원이 그 영혼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와. 자, 그 이름이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의 근거라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의 근거. 자, 당신이 오늘도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무슨 하늘나라 간다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다 하고 어디 있습니까 하고 누가 묻는다면은, 아니 당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당신 무슨 죄 짓고 내가 처녀 때부터 아는데 내가 무슨 한 걸 알고 내가 너 총각 때부터 아는데 너 무슨 죄인데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천당 가냐고 만약에 묻는다면은 나에게는 근거가 돼야죠.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누가 근거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내 구원의 근거가 되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 제사장이고 그 당시에 있는 뭐 영적 그 당시에 관원들 이런 장로 이런 사람들이 달려 붙어가지고 그에게다가 어떤 뭐 병들을 고치고 나니까 너 네 이름으로 일을 했냐고 따질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의 권한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냐고 너희가 만약 나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오늘 대답하기를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느니라. 내가 오늘 이를 갖다가 병에서 구원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이요, 너희 죽어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이름도 오로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이들한테 이 이름을 강조했을 때 그들이 발끈하고 충격먹은 것은 이들은 구원자 이름이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굉장한 도전입니다. 유대 사람들한테 구원 이름은 예수라 말했을 때 이건 죽으려고 아주 환장 들린 이름, 오로지 구원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가 뒤집어서 성령 받고 뒤집은 것은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와밖에 없느니라.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예수와 나의 구원자. 자, 성령 받은 사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나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다. 자, 이런 사람은 이제 이 구원이 나에게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느냐? 아니요. 로마서 이 많은 갈등이 뭐냐면요, 로마서 이제 10장 9절부터 10절에 너희가 만약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만약에 부르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한다 하니까 한 번 만약에 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겠습니까? 네, 예수의 이름을 내가 구세주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지옥 갈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한국 사람은 너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고, 아예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잡신은 믿어요. 덩덕궁한 거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무슨 뭐 사단이고 절단이고 그런 데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들은 아예 믿기가 어려워서 그거 설명하기가 힘들어. 또 나아가서는 천당 지옥 설명이 너무 힘들어. 안 믿으니까. 근데 이 미국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미국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믿고요, 천당 지옥 있는 거 믿고요, 또 나아가서는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냐 그러면 담배 피면서 yes yes 막 해가 덜덜덜 떨면서도 yes yes homeless yes I'm going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릴 때 했다는 거야. 한 번 했다는 거야. 어릴 때 한 번 내가 말했다는 거야.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했다는 거요. 예? 아니요. 빌립보 2장 12절에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내가 구세주의 이름을 영접해서 그 이름을 영접할 때 예수의 피가 묻어졌어요. 예수의 피뿌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피뿌림이, 내가 이 피뿌림을 받은 것이 내가 이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때 번제단에서 한번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이 언제 완성되냐 하면은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속죄에다가 뿌렸을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예 구원에서 시작해서 구원에 늘 이름을 영접하고 이제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건 언제 되면 이 불타는 우주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타는 우주에서 빠져나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만약에 그 안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뒤돌아간다면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거나 아니면 구원주로 시인했다거나 그건 다 소용이 없어져 무효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 첫째, 구원을 이 큰 구원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야. 이 큰 구원. 예, 베드로 이 큰 구원 히브리서 2장에 그랬죠? 과거에 천사에 전한 그 율법을 범한 자들도 공변된 보응을 피하지 못했거늘, 아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자의 죄가 어찌 용서받지 못하겠느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 죄가 어찌 용서받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구원하면 그 이상 없다예요. 그 이상 중요한 일은 없다 이거야. 그 이상 큰 일은 없다 이거야. 만약에 구원에 조금 더 하자가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약화신 일이면 죽어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 이상은 없다. 구원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에 그냥 바쁘지 않으면 오고 바쁘면 안 오고, 또 좋은 일 있으면 못 오고, 또 나쁜 일 있으면 지어 하고 오고, 이런 사람은 구원 자체를 있으면 좋고 없어서 좋은 거 생각하는 거라. 뭐 이때만 하는 거 안 하면 하는 거고, 뭐 천당 이때만 하는 거 안 되면 거. 아니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그러면은? 아니 뭐 지옥 가도 할 수 없죠. 10년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도 할 수. 아니 나는 어떤 목사가 동작동 국군묘지에서 육군 장성에 이제 장성에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의전관이 나와서 하는 말이, 오늘 죽은 장군의 이름을 영정에다가 배례하면 다 배례하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이거 무슨 소리야? 배례라니? 이게 인사 안 되고 절 안 된 얘기인데, 뭐 집에서는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런데 배례한다니. 아니 그러면
배려,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우리들은 같이 간 사람 할 때 안 돼, 안 돼 그랬어요. 그때 어떤 목사는 나는 지옥 가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더라 이거야. 예? 지옥 가도 할 수 없어? 지옥 가.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 그러니까 이 큰 구원, 만약에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겨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반해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지옥 갈 수 있으면 그건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멘? 아멘. 그가 누구든 간에 애미든 간에 임금이든 간에 왕이든 간에 그래도 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또 두 번째, 다른 이름의 구원자는 없다. 다른 이름의 구원은 없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예, 우리는 뭐 하도 이렇게 목사가 길을 쓰고 하니까 그때 있는데요. 빌리 그레이엄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엘 오스틴 유명한 미국의 지금 한 주에 7만 명이 보는 예배를 보는 대형 교회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 목사가 공공연히 말하기를 예수 이외에도 다른 구원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편협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잘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옹졸하게 지옥 보내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들의 논리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도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못을 박았으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와 이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만약에 그 다른 이외에 어떤 이름을 대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가 바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예? 또 세 번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같이 순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같이 순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말은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 잘하는 사람은 순진해야 돼요. 순진해야 돼. 까서 목사님 말씀하면은 저런 어디에 저렇게 되겠는데 저런 사람 저렇게 말했고 이런 사람 저렇게 말했고 그렇다고 누구 걸 막 믿어 이래가지고 예? 오늘 목사님 저렇게 말하고 또 다른 신학자는 막 걔 말하고 어떤 철학자는 말했는데 그놈이 다 그놈이지. 그러면서 또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건 뱉어내고 심령이 순진해야 돼요. 지옥 있다면 지옥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불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아야 돼. 애들도 조금 한 번만요 뜨거운 거 좀 가르쳐주면요 그냥 성냥불 같은 켜가지고 가려면 막 울고 그러면 그게 재밌어 또 켜주고 또 그렇다고 지가 크게 뒤어본 적도 없어. 근데 조금 뜨거운 걸 좀 조금 느꼈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100이면 100 무서워해. 100이면 왜 내가 우리 조카들 데리고 내가 그렇게 내보라고 하면 내가 심심한 저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이 100번이 울어. 그럴 때마다 그게 너무나 재밌는 거야. 예? 지옥이면 100번이라도 무서워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신령한 젖같이 쭉쭉 빨아서 무엇인지 내가 소화시켜서 정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일어나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왜 그래야 되느냐면요,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믿지 않는 자를 멸한 걸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믿지 않는 자를 멸한 것을 잊지 말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자그마치 몇백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죠.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도록 멸하고 딱 두 사람만 구원했던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에이 그래도 옛날엔 그러지만 지금도 그럴까? 이 사실을 오늘날 유다서 1장 5절이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이런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든지 다 사람을 남녀든지 여자든지 그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 할 때마다 어떤 심령이 아니면 구령의 심령이 있어야죠. 구령의 심령. 지옥 불에서부터 구원해야 된다. 불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야 된다. 누굴 보자마자 저 사람 내버려두면 지옥 갈 텐데 저걸 구원해야 된대. 저 사람만이 교회를 떠나면 전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다. 나는 실제로 그러면은요 정말 뭐 다른 교회 교회가 아니니까 다른 교회 가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럴지 몰라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떠나자마자 나무 가지가
가지가 나무를 떠나게 되면 말라서 죽는다 그랬으니까, 불탠다 그랬으니까, 떠나면 저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그 전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가슴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다 이거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거 내버려두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옥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영을 이제 내게 주신 자 지옥 보내면 안 되죠. 지옥 보내면 안 돼. 그냥 이 구령의 열정이 죽을 때까지 불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냥 내가 무슨 헌신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정말로 내가 오늘이라도, 나는 언제라도 주님만 오시든가 아니면 그전에 내 육체를 떠날 때 나는 이 불타는 우주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게 내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내게 주신 자도 똑같이 그들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불같은 시험도 이겨야 돼요. 어떤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그 코스트가 든다 할지라도 그 코스는 당연한 것으로서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또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다 이거야. 근데 그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다 계산하고 하지 않느냐?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면 조롱거리가 되지 않느냐? 또 역사를 시작하고 마치지 못하면 그 조롱거리가 되지 않느냐? 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왜 믿습니까? 왜 믿기 시작했습니까? 아예 시작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 나 예수 왜 믿기 시작했습니까? 영혼 구원 받으려고요. 아멘? 아멘. 영혼 구원 받으라고. 만약에 영혼 구원 받으려고 내가 만약에 예수 믿기 시작했다면 기필코 구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사이에 그걸 이루려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꿈과 내 모든 소망과 모든 정욕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너희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스트가 어떤 기회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나는 기필코 이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따라해보세요. 모든 걸 버리고라도, 모든 걸 다 떠나고라도, 아니 차라리 죽을지라도 이루어야 될 것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야. 구원으로 마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마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사이가 뭐냐면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아니 차라리 나를 저주하고라도 나는 얻어야 될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거기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바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써 속죄해 주셨다는 걸 믿는 자가, 이제는 그가 두 번째 나타날 때 기다리는 것은 그때 나의 영혼이 구원받으리라. 나 영혼이 이 우주 불타는 우주 관계없이 바로 하늘나라 올라가리라. 이 믿음을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끝내 잡으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 동기 자체를 확실한 걸 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뭐를 원한다고요? 영혼의 구원. 불타는 우주부터의 구원. 영원한 구원. 불타는 우주부터의 구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시작할 때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잡았다면 견고히 잡으라 이 말이에요. 견고히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1971년에 대형가게 한국 호텔, 그 당시에 굉장히 유일하게 큰 고층 호텔이 있었는데 20층 이상 되는 호텔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때 불이 전 층에다 붙어가지고 결국은 그때 168명이 죽었는데요. 30명은 추락사에서 죽었어요. 거기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매트를 끌어안고 때려, 커튼을 끌어안고 뭐 뛰어내려서 하여튼 30명이 죽었고 168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십 명이 또 부상을 했는데 그때 그 불타는 대형각 그 화재 현장을 하루 종일 텔레비로 생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든 전국 국민들이 다 거기를 그 불타는 데를 보면서 조바심을 치고 그 바라보고 있었던 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도 구원을 받나, 저 불타는 데서부터 어떻게 하면 살아나오나. 그런데 떨어지는 사람 족족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창에 20층의 창에 그 바깥에 이런 좀 난간인데 거기 붙어가지고 거기를 떨어질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그래가지고 붙어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결국 죽었다고 그래요. 결국 그렇게 대형 화재로 죽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자다가라도 그 벌거벗은 몸으로 헬리콥터가 어떻게 지붕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붙잡고 그래서 또 타고 내려왔어요. 헬리콥터가 쫙 지나가는 것도 다 사진 찍어서 보여줬어요. 옷을 벌거벗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헬리콥터 붙잡고 이제 공중에서 매달려가지고 구원받는 걸 봤는데 그럴 때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박수. 보나마나 크리스마스 날 그 새벽에 그때 벌거벗고 거기 있던 놈들 그 보통 놈들이었어. 보통 그게 지지에 안 가고 말이야. 응? 그거 벌거벗고 거기서 자빠다가 나온 놈이 그게 보통 놈들이겠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다고. 박수. 그가 누구든 간에 무슨 일 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불 가운데 구원이다. 그가 무엇이든 간에 저는 우리 성도들, 나와 우리 성도들 앞으로 이 불타는 우주에 남아있는 자가 한 사람 없길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받길 원합니다. 반드시 이 불타는 우주에서도 구원받아서 바로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만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또 한 주일 때웠습니까? 아니면 또 한 번 설교 또 듣고 또 귀등으로 또 듣고 남길 겁니까? 어떻게 하면 충격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작정이 확실한 것이 될까? 내가 왜 예수 믿기로 작정했나? 내가 왜 예수 믿기를 시작했나? 이 확실한 것이 잡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드세요. 두 손을 드시고 손으로 잡으세요.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종교를 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내가 잡은 것은 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밧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교육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 가족이 불타는 불못에 빠진다는 것을 상상을 하신다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참을 수가 없죠. 참을 수가 없어.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어야 되죠. 나에게 이 혈육들을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복을 전하게 해주셔서